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의 심령을 확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에 모든 심령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을 보내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혹은 어려움이나 해결 과제가 있으십니까? 만약 제게 묻는다면 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성도와 관련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러한 부분들을 추구했듯이 주님 안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고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도 뻔한 거죠. 주님 안에서 살펴라. 주님 안에서 생각해라. 주님 안에서 기도해라. 주님 안에서 결정해라.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뻔한 얘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전해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은 있어도요, 주님 안에서 살피는 것이 참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주님 안에서 살피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방향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되어져 나갈 것에 대한 어떤 추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고 또 어떤 손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샘이 솟고요, 단비가 내리고요, 그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보인 거예요. 계산의 행보가 아니라 믿음의 행보인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대단히 적극적인 여러분들이 행보를 갖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나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내용이든 주님 안에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이나 고난은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시험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시험은요,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이기지 못하도록요, 대단히 끈질기고 그 시험이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그 다음에 교활까지 합니다. 우리보다 더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폭풍이 몰려오는 것마다 시험이 아니에요. 달콤한 사탕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것도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찾아서 시험은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떤 것은 내가 해결하고, 그건 교만이에요. 뭐하러 그런 고민을 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작은 거, 큰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런 거 우리가 가리는 게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계산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 욥기가 이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찾아보면 또 생각해보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서 오는 시험은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남북한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시험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지금 러시아가 뭐 핵폭탄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큰 어떤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가까운 시험, 오히려 사소하게 보이는 시험,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되게 끈질겨요. 한 번 넘어가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의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시험, 가정에서의 시험, 소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시험, 그것이 여러분들 한 번 넘어서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한 번 넘어도 또 나오고 또 생기고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한 번 해결했으면 그것이 끝날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모양의 시험이 또 다가오고,
아주 끈질깁니다. 성경 욥기가 참으로 끈질긴 시험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수많은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 악한 종기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만 우리한테 주어져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재물을 다 빼앗겼어요. 하루 한순간에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자식들이 또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의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신의 몸에 악청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기왓장으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한지 아내마저도 야, 너 인생을 저주해라, 하나님을 욕하고 너 인생을 저주해라 할 정도로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 정도면 쓰러져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시험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다시 말하자면 벌거벗은 채 나왔은즉, 벌거벗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세상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야, 복 받았잖아, 그러면 때로는 화를 당하는 것도 당연하지. 아니, 복을 받았으면 화도 또 때로는 당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도 예기치 못한 시험이 끈질기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 줄 알았던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의 심령은 피폐해졌어요. 스스로 회복하거나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욥을 그 절망과 고통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엄습하는 악한 접근에 관한 내용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14절 15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경계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그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하는 표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으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얼마나 무겁게 사도 바울과 그의 선한 사역에 위협을 가하고 아픔과 괴로움을 주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얼만큼 힘든 시련이었는지에 대해 본문 17절 하반절에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어려웠으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말하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는다고 큰 시험의 주체를 마귀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사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사소한 것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없는 우리의 시험은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육적으로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해야 돼요. 궁극적으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시험이 어렵습니까? 사람으로 오는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것, 혹은 중요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의 실망이 우리의 육신의 실망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 가운데 약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재물에 약합니다. 재물에 약한 사람은 계속 재물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그 사람은요, 명예에 대해서 계속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약해요. 그 사람은 가장 큰 시험이 인간관계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약한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명예에 약했다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약했다 그러지 않아요. 꼭 넘어지는 데서 넘어져요. 약한 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약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당할까요? 궁극적으로는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시험하는 영, 우리를 미혹하는 영. 그러면 그게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육신을 잠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좀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정말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잘 분간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이 오는 나를 향한 부분, 육적인 시험만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으로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탄의 도구가 된 알렉산더로부터 끈질기며 험악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본문 16절은 이 나쁜 영향으로 사도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다 떠났어요.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와 함께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눴고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고 친밀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이 오니까 하나둘씩 다 떠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지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의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힘든 게 안 힘들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힘든 건 다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건 다 귀찮은 거고요. 어려운 건 다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 줘야 되고, 파수해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돼요. 바로 사도 바울도 대단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악하고 끈질기며 힘들게 하는 시험은 사도 바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배경을 참고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고난을 주는 방법으로 사회의 관습이나 세상법 그리고 여론을 이용하여 선동했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우리가 고증을 통한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들이 그래요. 그 당시에 법을 이용한다든지 그 당시에 풍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괴롭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핍박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은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상을요 되게 합리적인 사고로 풀어나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을 세상의 교훈과 지식, 지혜 또 법과 정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똑똑하다고. 내가 이제는 예전 우리의 어르신들은 법을 잘 몰라요. 글 모르시는 분들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 대부분들이 글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뭘 가지고 기도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고, 그것은 그들의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장사 아침부터 새벽 장사를 나가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부모들은요,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전에 이미 다 살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사회의 간섭이나 세상의 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대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했던 교회들을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망했잖아요. 미국의 교회들을 보세요. 쇠퇴하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근데 법을 따지기를 시작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쇠퇴하잖아요. 교회가 쇠퇴하잖아요. 한쪽은 세상을 유행을 따라가서 교회 안에다가 사이키 조명을 해놓고 무대를 갖다가 치장하고 현란하게 무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즐기는 쇼화, 예배가 쇼가 됐잖아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시대의 유행을 따라서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하고
그것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미국의 교회들 지금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흐르는 부분들의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 저도 그 유명한 교회를 아는데 그 유명한 교회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무지개 깃발이 보여요. 무지개 깃발이 사방에 꽂혀 있고 걸려 있고 십자가보다 더 화려하게.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복 다들고 세상에 어떤 흐름이 이러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어느 정도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서 끝나겠지? 아니에요. 법이 정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소수가 다수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뭘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여러분들 그 여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청문회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기에 세상의 교훈과 지식과 지혜, 법, 정보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여러 시험이나 미혹 환난을 이겨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가리며 대적하는 까닭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나눌 건데 여러분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온전히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형제고 내 친족이고 내 이웃이고 내 동료고 분명히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 나누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누어 봤다면 얼마나 나누어 보셨습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보니까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냥 내 신앙 하나, 그냥 내 신앙 간직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다. 그런데 복음의 속성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의 속성은 그럴지라도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속성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굿 뉴스예요. 뉴스라는 게 뭐예요? NEWS,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사방이에요. 사방.
다시 말하자면 풀어 말한다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외에는 구원할 다른 말씀이 없고 이름이 없어요. 왜?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든지 미혹이, 이 시대의 미혹이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핑계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요, 교회에 관심을 보여도 그냥 지나쳐요. 누가 교회에 혹시라도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오면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누가 좀 나한테 좀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그런데요, 우리 그냥 지나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몇 번 목격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요,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당부한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복음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양심, 믿음의 양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또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배교한 알렉산더와 오늘 본문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지혜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흐리게 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깨어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성령을 빙자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요 지켜져요. 얼마나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정말 더 열심히잖아요. 내 자녀는 걱정 없어?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고요. 믿음의 부모가 파수해야 돼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을 이 끝단자를 써요. 풀어 말하면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처음이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현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처음과 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다른 어떠한 이름도 그 가운데 낄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 없어요. 이단은 이단을 낳습니다.
뭐 신천지든지 통일교든지 뭐 여러 가지 구원파든지 뭐 여러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이 다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의 뿌리에서 또 다른 이단으로 그래서 이단의 내용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이단이 이단을 낳고 이단이 이단을 낳고 그 이름만 달라졌지, 이단은 시대에 따라서 유명해지는 유행을 타듯이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명했어요. 전도관. 그러다가 통일교가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여러 뭐 다미선교회라든지 뭐 여러 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엔 또 구원파, 또 정명석, 그 다음에 지금은 신천지가 또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단은 다 이단이 이단을 낳고요. 이단의 뿌리에서 또 이단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은 안 사라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이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 이단들은 계속해서 현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아니에요. 이단들이 누구를 향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별하며 영으로 분별하고 결실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도 구원하는 진리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며 때로 압박하는 다양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작아도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큰 믿음을 가진 자가 간청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길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 명의 목회자 제자들이 있어요. 제가 연락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목회자가 됐으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뭐 그렇게 제가 막 챙기고 막 이러지를 않아요. 또 그렇게 그룹으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석 달 전에 그 중에 한 목회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가끔 그래요. 뭐 얘기하다가 제가 좀 냉정하게 자르면은, 아이 목사님 제 스승이잖아요, 뭐 그래요. 근데 하여튼 석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규모가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청빙 원서를 내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내하고 둘이 의논하면서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아마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라고 그랬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렵게. 제가 가라고 했겠습니까?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주시면 알려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에는 제 제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상황을 보더라도 가는 게 맞죠. 큰 교회인데 지금 어려운데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정하는 것인데, 사역할 교회를 정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나 모르겠다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지금까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청빙원서를 안 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거죠. 미련하지 않습니까? 스펙도 돼요. 박사학위 받고 뭐 스펙 다 돼요. 그런 사람이 유학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 작은 교회 지금 뭐 사람들이 볼 때에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힘든 교회에 계속해서 사역한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는데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미련한 것 지혜로움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그러합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이 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거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여러분들의 복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선언하며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 가는 거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흔적을 이 땅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현재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미혹을 이겨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되도록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우리가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환점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풀어나가야 될 일도 많을 줄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40